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5절, 9절에서 1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모든 부대를 아벡에 집결시켰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가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으며 다윗도 부하를 거느리고 그 행렬의 맨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나아갔더니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항의하였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 있습니까?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귀관들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종이었던 다윗이요. 그가 나와 함께 지낸 지가 이미 한두 해가 지났지만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소. 그러나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은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강요하였다. 저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임금님께서 그에게 지정하여 준 그곳으로 그를 돌려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싸움터에 나가서 그가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과 화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의 머리를 잘라다 바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하고 추켜 세우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장군이 정직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아오. 나는 장군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기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장군과 함께는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오. 그러니 이제 장군은 장군이 데리고 있는 옛 주인의 종들과 더불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시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는 대로 떠나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다윗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하들과 함께 출발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오고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로 올라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 사부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시카고 집회를 잘 마치고 지난 화요일 저녁에 도착해서 시차 적응도 거의 마친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난 거 빼고는 적응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회 앞뒤에 오신 분들에게 우리 평안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무엘상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28번째입니다. 불안한 삶을 끝내는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를 표현하는 단어를 꼽으라면 불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에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 1년간 국민 10명 중 7명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우울증과 우울감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2년 전보다 더 심해진 결과입니다. 한병철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10년 전쯤에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는데 최근에 책을 다시 썼습니다. 이분이 지금 시대를 대표하는 위태로움은 이제는 피로가 아니라 불안이다. 그래서 불안사회라는 책을 냈어요. 불안의 분위기는 소망을 질식시키고 또한 불안하면 결국엔 자유가 사라진다. 불안이 지배하면 자유가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번역된 책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인데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여 목회자이면서 본헤퍼 목사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책이
제목이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것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목회를 하며 신학을 했던 그분이 책을 내셨어요. 이 번역을 했는데요. 틸리케는 신앙인에게도 불안이 찾아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만 불안이 임하는 게 아니고 신앙인에게도 불안이 오는데, 신앙인 위기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바로 위기가 온다는 거죠. 세상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사건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질문을 던집니다. 독일어에서 불안을 뜻하는 단어가 앙스트라고 합니다. 이제 앙스트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의미가 직역하면 숨통을 조인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직역하면 궁지로 의미를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은 불안하죠. 궁지에 몰린 불안한 쥐는 고양이를 물 수도 있습니다. 사람도 불안에 처하면 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 전에는 절대로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관점을 질식시키고 또한 시야를 좁히며 차단을 합니다. 가능성들이 점점 사라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불안에 처한 인간이 이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은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도피입니다. 의미를 묻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혹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며 익명의 존재가 되어서 대중 속에 그냥 파묻혀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불안을 만난 인간의 또 다른 도피 방법이죠. 놀랍게도 신앙인으로 불렸던 다윗도 사울에게 계속 쫓기자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도피였습니다. 놀랍게도 블레셋으로의 망명을 그가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익명의 존재가 되어서 대중 속에 파묻혀서 자신의 정체성을 속이고 스스로도 속이며 이중적인 삶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27장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한번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아니, 그 다윗이 블레셋, 그 골리앗이 살았던 그 블레셋의 땅으로 망명을 한다고.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일본으로 망명한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얼마나 불안했으면, 얼마나 사울이 숨통을 조여왔으면 다윗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어느 것 하나 안정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다 불안정한 거예요. 삶의 외적인 환경들이 늘 정처 없이 돌아다녀야 했고 숨어 다녀야 했고 불안정한 삶이었습니다. 게다가 불안했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이죠.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잡혀 죽을 거야. 죽을지도 몰라도 아니고요, 죽을 거야. 지금 다윗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표현이죠. 이것이 앙스트예요. 여러분, 숨이 잘 안 쉬신 적 있으십니까? 숨이 잘 안 쉬어진, 불안해고 공황장애에 빠지면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숨통이 조여오는 이 상황 속에 살고자, 숨 쉬고자 블레셋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 자신을 따르는 600명과 함께 아기스 왕, 이 블레셋을 통치하는 대표적인 통치 왕이죠, 아기스 왕이 가서 그에게 신임을 얻고자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을 겁니다. 여러 가지 연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거짓 충성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완전히 신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윗은 블레셋에서 무려 1년 4개월 이상을 그 땅에서 익명으로, 어떻게 보면 대중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감추고 싶은 다윗의 흑역사 중에 또 하나 장면이 바로 27장 그리고 29장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왜 보여주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불안하면 우리도 전에 하지 않았던 이상한 결정을 내리고 도피를 한다거나 그런 일을 행하죠. 이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다윗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연약한 그저 인간입니다. 다윗도 연약했고 다윗도 걱정했고 다윗도 불안에 떨었다는 거예요. 숨통이 조여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보다는 내가 사울의 손에 잡혀서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다윗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천성적으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언제든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와 동일한 성장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다윗이나 우리나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연말까지 이제 사무엘상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안타깝게 27장, 28장을 자세히 다룰 수는 없었지만 28장을 보면 28장은 사울의 불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28장이 29장 다음에 나와야 역사 순서적으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불안해하는데, 왜 불안해하냐면 지금 이 블레셋 군대가 다 뭉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쳐들어왔거든요. 그 수많은 군대를 보고 사울은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28장 5절에 나와요.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근데 사실 그를 더 불안케 떤 것은 바로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사울을 더 불안케 한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세 가지 응답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여러분, 예언자와 꿈은 뭐 아시겠죠? 이 우림은 무엇이냐면 우리 제사장 옷에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도구가 있었습니다. 예, 아니오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야 됩니까? 예가 넘으면 맞는 것이고 아니오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림으로 분별을 못 받느냐? 사울이 제사장을 다 죽였어요.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싹 다 죽였잖아요. 그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이제 와서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해도 제사장이 없는 건 어떡합니까? 자기가 다 응답받을 수 있는 통로를 다 차단해 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적막한 하나님의 침묵이 사울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숨통을 조여옵니다. 궁지에 몰린 사울 역시 그 전에 하지 않았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28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엔돌의 무당을 찾아갑니다. 점집을 찾아갑니다.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묻는 거예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내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찾으러 가서 물어봤을 때는 뭘 기대하는 거예요? 승리하고 당연히 살기를 기대하고 간 것이죠. 근데 그 무당에게서 들은 것은 너 내일 죽는다. 너 아들도 죽고 이스라엘도 패배할 거야. 야, 무당인데도 용합니다. 사울이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요. 사울이 무당을 찾은 것은 참 충격적인 일이죠.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영이 임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인데 그의 마지막이 점집에서 이렇게 쓰러지다니.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깊은 불안이 그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람이 불안하면요, 이상한 결정을 내리곤 하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사실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40년 통치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40년간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울을 그 왕위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을 기다리셨다는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와라, 회개해라 라고 기다렸던 것인데 그가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 불안하여 찾아간 것이 엔돌의 무당집이었다니, 여러분, 이토록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불안을 대처하는 사울과 다윗의 방식을 보면 사울이나 다윗이나 비슷하죠. 물론 사울이 더 심했지만 말이죠. 지금 나라 전체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도 사울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윗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목할 점은 블레셋 으로서의 이 다윗의 망명이라고 하는 나름 해결책은 결코 해결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기다리지 않은 채 성급한 결정은 결코 해결책이 되지 못했고 더 상황만 악화시켰다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아벡이라는 곳에 모여들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군대, 즉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이 블레셋의 연합군대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조금 있으면 다윗과 부하는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 할 판입니다. 왕이 되어야 될 다윗이 자신의 민족과 전쟁을 벌여야 되니, 칼을 겨눠야 되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곧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으로부터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놈 스파이였구나, 아마 죽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남아있으면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니, 이 말도 안 되는 딜레마 속에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데 왜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불안하다고 하여 살고자 마음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섣부른 인간적인 책략이 자신을 올무에 묶어버리는 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하다고 해서 물론 이해 가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안하니까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하다 보니 오히려 그것이 더 상황을 악화시킬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삶에도 있잖아요. 다윗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허락을 받고 나눌게요. 저희 교인은 아니십니다. 이 남성분은 회사를 첫 번째 직장을 다니시다가 이직을 했어요. 두 번째를 다니시다가 또 이직을 했어요. 세 번째를 다니시다가 또 이직을 하려고 할 때에 마음에 이제 그만이라는 마음이 느껴졌대요. 이게 누구의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느껴졌대요.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이제는 멈춰야 된다,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사인을 주셨대요. 심지어 옆에서 아내가 당신 후회하지 않겠어? 라고까지 물어봤대요. 나 후회하지 않아. 나 옮길 거야. 그래가지고 네 번째 직장으로 갔어요. 나름 기대를 가지고 간 것이죠.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잔뜩 부푼 꿈을 안고 네 번째 직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자신의 기대와는 정다른 상황, 재정 상황도 그렇고 회사 여건도 그렇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엉망이고 뒤죽박죽이고 내가 생각한 건 180도 다른 환경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묻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응답받지 않고 섣불리 움직였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연락하시기를, 목사님 지금의 고난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듭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아니 끝은 나는 건지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내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 이 회사에서 건져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있을 수도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윗하고. 목사님 너무 많이 지쳤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서 말씀도 막 읽어보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기도 부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꽤 계십니다. 불안하여서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하려고 투자를 하거나 결정을 하거나 누구와 만남을 갖거나 하다가 오히려 상황이 더 꼬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역경을 지금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또한 계십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만 생각하면 그냥 피해 다니면 되는데, 힘들어도 이 600명이 같이 있으니까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닌가? 반역했다고 해서 다 죽으면 어떡하냐? 이 600명을 살리려면 망명밖에 없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이 다윗의 선택을 비난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도자라면 그렇게라도 살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비록 욕은 먹어도 이 600명은 살려야겠다. 그래서 좀 이상한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의 감추어지고 은밀한 상처다. 이 틀리게 얘기해요. 신앙인에게도 불안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불안하다고 하여 하나님께 분별받지 않은 선택은 불안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딜레마에 처한 다윗이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뜻밖의 일이 터집니다.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갑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은 맨 뒤에서 다윗과 600명 부하가 함께 군대에 합류하여 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갑자기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왕 밑에 있는 지휘관들이 왕에게 항의를 하죠. 왜 다윗이 우리가 같이 가야 됩니까? 다윗과 부하들이 왜 여기에 합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지휘관들의 걱정은 이거예요. 우리가 가게 되면 지금 앞에는 이스라엘 사울과 이 적이 있고 싸우면 되는데, 만일 다윗이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우리를 배반하면 우리는 지금 샌드위치로 포위를 당한 상황이 될 텐데, 그럼 우리 죽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가 전쟁을 가야 됩니까? 저희는 다윗이 간다면 가지 않겠습니다. 왕이시야. 그러니까 다윗을 자르든지 뭐 우리를 자르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거세게 갑자기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3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 29장에는 하나님이 뭐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 등장하지 않으시죠. 근데 이 3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을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아, 너 지금 여기서 이들과 뭐 하고 있니? 아무리 불안하고 불안정하다고 해도 이건 아니잖아.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정말 예기치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윗에게 지금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아마 다윗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너 믿는 사람인데 너 이렇게 해도 돼? 뭐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걱정할 때가 있죠. 너 믿는 사람인데, 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너 이렇게 속여도 돼? 이렇게 덮어도 돼? 이중장보 써도 돼? 너 이렇게 이런 거 팔아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안 믿는 사람이 걱정할 때가 있어요. 그때 깜짝 놀라죠. 아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니까 더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이거 정확하게 지금 다윗에게는 말이죠,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특히 아담에게, 아담아,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고 어디에 숨어서 지금 있느냐? 너 왜 거기 있지 않고 거기가 있어? 거기는 너의 자리가 아니잖아. 너의 정체성이 아니잖아 라고 하나님 물으신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하다고 하여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라고 물으시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3절을 묵상하며 제 삶을 돌아보며 교회를 돌아보며 나라를 돌아보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굉장히 의외의 장소에서 들리곤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 봄에 여기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이 계신데, 이분은 원래 절을 열심히 다니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대로 절에 가서 신상 앞에 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나는 예수다. 어디서요? 절에서. 나는 예수다. 이곳을 떠나 교회로 가라. 그래서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돌아봤는데 없어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어요.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뭐지? 근데 분명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뭐 하냐? 내 집으로 와야지. 주위를 돌아봤는데 없어졌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을 위하여서 가족들이 수년을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분의 구원을 위하여. 그래서 결국엔 선한 목적에 와서 등록하시고 양육을 받고 오늘처럼 이렇게 양육 수료를 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뭐 이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때를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니, 절에서 주님이 부르실 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에 어느 곳이든지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문득 너 지금 어디에 있냐? 무엇을 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음성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몰래 빠져나가면 스파이다,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나갈 수는 없는데 지금 지휘관들이 방해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기스 왕이 그래도 여전히 다윗을 믿어줍니다.
지지해 줍니다. 정직한 자입니다. 얘는 하나님의 천사야. 이렇게 해주니까 스파이를 의심받지 않으면서 안전하면서도 전쟁에는 가지 않는 기가 막힌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자연스럽게 이 군대에서 다윗은 멀어지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다윗이 지혜가 있어서 경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게 빠져나온 게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야, 이대로 가면 다윗이 큰일 나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야, 이대로 가면 정말 이스라엘과 싸우게 될 텐데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 아기스 왕과 지휘관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가지고 교묘하게 바꾸어서 죽지도 않으면서도 동시에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갈라지게 되어지는, 여러분들 죄를 이기는 것은요,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면서 세상 안으로 침투하여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배제를 시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을 신뢰하지만 우리 지휘관들이 당신을 믿지 못하니 그냥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여전히 블레셋 땅이긴 하지만 글로 돌아가시오. 그것이 10절의 내용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뜬 대로 떠나도록 하시오. 이렇게 해서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아,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구원의 손길이 다윗을 싹 빼가지고 이렇게 건져주시잖아요. 이 건져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정말 기가 막힌 방식으로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라고 얘기를 할 때에 보통 미래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미래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예측할 수 있는 미래입니다. 즉 내일 점심에 어디에서 만나, 그래 내일 점심에서 그 식당에서 몇 시에 만나면 큰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보통 그런 일은 벌어지죠. 예측이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미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지키는 대림절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Advent, 한글로 번역하자면 도래하다, 도래. 무엇인가가 나에게 갑자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예상치 못한 때에 나에게 갑자기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상할 수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부정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다윗에게 임했던 것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블레셋과 멀어지게 되어지는 이 도래, 이 대림의 은혜가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도래, 이 강림, 이것이 불안한 우리의 삶을 다윗을 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을 건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한다면 이것은 공로이지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수르보닉의 여인으로 과거에 번역되었던 이름인데, 가나안 여인이 참으로 절망적이고 불안한 가정사가 있었습니다.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딸이. 여러분, 지금도 귀신 들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 몸을 해하기도 하고요, 스스로 자신을 막 이렇게 던지기도 합니다.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엄마로서 이 딸이 이렇게 괴롭게 살아가니 이거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의 방법이 자신에게는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여기가 이방 지역이에요. 이 유대 땅이 아닙니다. 두로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게 뭐라고요? 도래. 예측하지 못한 시간과 방법에 나타나는 어떤 사건, 예수님이 그 지역에 왜 오십니까? 그 소문을 들었어요, 이 여인이.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딸 이야기를 하죠. 이 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시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자녀를 위해, 즉 나의 자녀를 위해 왔지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예수님이 성경을 읽고도 믿어지지 않을 만큼 냉철한 예수님이 이런 답변을 하시, 거절을 하신 거예요.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도우소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이 담임 목사였으면 그분이 다 떠나갔어. 이제 이게 다 떠나갔어. 나 오늘 담임 목사한테 상처받았어. 나보고 개래 어쩌면서 뭐 개에게는 떡을 안 준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죠.
이상하죠? 예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딸이 아프니까. 부모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엄마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자녀 아닙니다. 개인데 개는 주인의 부스러기, 떡에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제 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너의 믿음이 크구나 라고 하면서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되리라.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바로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도래입니다. 이것이 강림의 은혜입니다. 이 대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녀와 딸, 이 불안했던 삶, 바로 그날로 종결되었어요. 종결되었어요. 치유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하여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녀의 인생에, 그녀의 딸의 인생에 한 줄기 빛이 확 비치면서 어둠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내부에서 오지 않고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바깥에서 구하러 와야 되는 것처럼 구원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는 소망이 없다라고 한탄합니다. 경제를 봐도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1.9%, 1.8%, 2%도 안 된대. 정치를 봐도 나라를 봐도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본래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에 보면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24절 보십시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어떤 이게 내 인생의 소망이야, 이런 보이는 것은 소망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물건이든 부동산이든 건물이든 무엇이든 간에 보이는 것은 사라져요. 그건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뭐라고 하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2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불안 가운데 있을 때의 말로 바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래와 대림을 소망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 근데 그것이 구원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29장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3편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시편인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제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상상해 보면 다윗이 이방 땅에 가서, 블레스 땅에 가서 이게 사는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겠구나. 다윗이라고 마음이 편했겠냐고요. 몸은 편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심령은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블레셋 타고. 내 영혼이 번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때에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3절 보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나 잊으신 거 아니죠? 제가 블레셋 땅에 엉뚱한 곳에 가 있다고 해서 저 버리신 거 아니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침묵하지 마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저는 아두나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불안합니다. 나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비록 몸은 블레셋 군에 와 있지만 마음도 하나님을 등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인데 이 작은 차이가 너무나 다른 결말을 가져옵니다. 다윗처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이 여인처럼, 아까 가나안 여인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주여 저를 도우소서. 어렵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저는 미련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약속이냐?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 도와달라고 의지하면 성령께서 저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정죄하지 않고 도와주신대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무슨 얘기냐면 아무개요.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 아들, 저 딸 어떻게 하시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압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을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이 거듭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결국에는요, 주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너가 처한 상황, 너가 기대한 거 아니잖아. 너가 원했던 모습 아닌 거 나도 다 안다. 너가 불안하여서, 너가 불안을 극복하고자 그렇게 선택했던 거 나도 다 알아. 너로서는 구원의 방법이 없지만 그래서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너에게 온 거야.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거야. 이 땅에 온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고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이죠. 우리의 불안정하고 불안한 삶을 끝내기 위하여 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안을 없애는 것은 그분의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 불안은 떠나가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불안도 두려움도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때도 침묵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외치실 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던 바로 그 순간이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랑,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완전한 사랑이 성취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나? 하나님 완전한 사랑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구나. 헬무트 틸리케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는 그분이 무심하거나 심지어 죽은 줄로 알았지만 그분은 우리를 훤히 아셨고 어둠의 세력 저편에서 사랑으로 일하셨습니다. 골고다에서의 침묵의 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갑니다.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은 인간의 침묵과는 다릅니다. 배 안에서 말없이 잠들어 계실 때 예수님은 그렇게 의심하며 불안하게 부르짖던 제자들보다 더 가까이서 더 확실하게 그들을 도우실 수 있었습니다.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무시거나 돌아가셨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침묵의 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오늘 가시기 전에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여전히 사랑으로 역사하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 두 번째, 가나안 여인처럼 기도해 보십시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세 번째,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밝혀주십시오 라고 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을 위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며 간구하여 주실 것입니다. 딜레마에 처한 여러분을 향한 시선을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갑자기 도래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림절의 메시지입니다. 다윗의 삶은 은혜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은혜 외에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불안한 삶을 끝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완전한 사랑, 어두운 골목에 아이가 혼자 가면 너무나 두렵지만 아빠 손 잡고 엄마 손 잡으면 두려워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아무리 불안해 보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이 손 꼭 붙잡고 가면 여러분 불안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불안의 시대에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울처럼 내가 불안하다고 하여 숨통이 조여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갔고 선택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숨통이 조여온다고 하여 다윗처럼 망명생활을 하고 속이고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러했니?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렇게 했니? 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 우리가 잘못된 결정들을 이 시간 회개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그 가나안 여인처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처럼 기도해 보십시오. 저희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주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에 정말 갑자기 도래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두 가지 놓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사무엘상 29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불안하고 어지러운 형국 속에서 아버지 신정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엉뚱한 결정을 내리고 불안을 이기고 보고자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했던 것을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손들을 합력하며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다운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 불안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숨통이 조여오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숨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성령님, 우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변치 않고 영원한 반석 되시며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불안의 시대일수록 변치 않는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완전한 사랑 가운데 머무물러 모든 염려와 불안을 떨치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며 그렇게 번민할 때에 갑작스런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블레셋 군인들과 자연스럽게 어려움 없이 헤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머뭇거리며 여전히 세상에도 한 발을 또 하나님 나라의 한 발을 양다리를 걸쳐 이곳을 저곳을 기웃거리며 살아가는 자가 혹시 있습니까? 주여,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로 자연스럽게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힘입어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삶으로 드러내어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불안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저의 가정의 일터에 하나님의 평강의 평강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시간 온전한 11조와 성경금과 구제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주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믿음으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업 가운데 또한 직장 가운데 재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되 나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갈라져 있고 의심하며 신뢰하지 않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모든 불신을 깨고 서로의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권능과 하나님 능력으로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깨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신실한 구별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십자가 고통 이기신 은혜 어찌 주리, 은혜 어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나는 주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 은혜 날 채우시네, 날 채우시네. 네, 날 채우시네. 주 날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 해요.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심이 불안한 시대, 불안정한 삶과 불안한 삶 속에서 변치 않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동행하기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